참된 그 믿음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말씀 응답받은 것과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과 또 감사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심으로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이 비밀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차례 특별헌금을 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봉투를 또 받으셨어요. 선교대 특별헌금 드리도록 좀 부담이 되겠죠. 경제가 여유 있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요. 이 선교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된다. 한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 복음 없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 선교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난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팔라우 담당하고 오세아니아 선교에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와서 보고도 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도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앞으로 미래 차세대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서 세계 선교에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는 것은 이건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걸 놓고 내게 이 사명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절대 필요한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걱정하지 말고 봉투 보고 부담 느끼지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복음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2월 달에 지금 68개국에서 한 1000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와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5,000명이 함께 모여서 또 축제를 벌입니다. 또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위드데이를 같이 합니다. 1년에 우리 이제 총회나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면서 정말 중심 갖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하고 큰일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중심하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중대한 사건, 창세기 3장 문제, 그 속에 있는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는 저주 가운데 빠진 자가 창세기 3장.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된 자는 전부 그 피를 갖고 있고 그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따로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잘 살아요. 영웅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세상이 부유하고 잘 살아요. 모자라는 거 없어요. 거기다가 바벨탑 쌓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삶 자체가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하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온 세상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쟁 속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됐는데 이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없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존재해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나 중심하는 삶,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하는 삶,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이 모셔놓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 나를 지키는 가이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 그러면서 나 중심. 역시 사단에게 속는 자입니다. 역시 사단에게 노예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까?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왜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됩니까? 여타임, 아수르, 블레셋, 아람, 에돔 이런 민족들에게 얼마만큼 고통받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도 나 중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전부 속고요.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 중심하는 우리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참 자랑도 하는데요. 거의 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본인도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탈출하려고 해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짐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이 보장이 안 돼 있어.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엄청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연속돼서 다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 교회 문제, 교단 문제 이걸 놓고 깊이 정말 그때는 사실 그거 놓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고민하고 갈등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답을 딱 주시고 나의 예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하는 새 틀을 세우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중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그 비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비전과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의 그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 보십시다. 시작. 담대하라.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라가 아니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천부장에게 끌려가지고 공회에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 바울이요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물론 믿는 자가 많고요, 잘 믿는 자도 있습니다.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닌 사람이 많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치 못한 사람이 많아. 바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다른 건 어등증할 수도 있어요. 포장할 수도 있어요. 또 어영부영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은 확신이 되죠. 다른 건 속일 수 있어도요, 믿음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가 이런 고백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핍박자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족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 믿는 거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묻는다면 확실하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요? 대제사장인데,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대제사장인데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해친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리나 항의를 했어요. 해친한 담이여. 전에 개혁성경에는 해칠한 무덤이여 버렸어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대리석으로 쫙 묘지를 만들었어요. 겉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속에는 썩은 시체예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유대인, 목사, 선교사,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사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없고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들의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누가 가르친 대로, 또 누구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게 내 몸에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고통을 안 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건 죄와 악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했고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서 그지 그것이 내 안에서 생각되고 마음에 품어졌다. 그것은요 분명히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책 속에 있지 않고 글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어. 숨겨져 있어. 포장되어 있어.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대로 성전을 만들고 율법대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전부 외식과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 앞에서든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건 그 가운데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함께 모여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 바울이 전략을 쓴 거야. 이들을 이 세력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부활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족들 그 성전 맡은 자들은 사두개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파들은 그걸 안 믿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지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이나 영적인 거 이건 안 믿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어떤 면에서 내세도 안 믿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분열케 하여 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그 말합니까요? 그 바리새파는 금방 이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천사가 또 영이 이 바울을 시켜서 저 말을 하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전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서로 바울을 붙잡고 맞다 틀렸다 싸움을 벌이니까요. 천부장이 볼 때 이 바울이 이 두 파에 의해서 찢겨질까 봐서요. 잽싸게 군인들을 시켜서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의 밤중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군 천사, 물론 영적으로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부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보낸 천사예요. 위기에 처한 이 천부장, 이 바울을 천부장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밤중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참 전도자지만은 이렇게 악랄하게 비판하고 또 고발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 전도자지만은 생명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운동하지만은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 그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 살았다. 우리는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랬는데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살 길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죽음밖에는 남아요.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모세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어야 돼요. 사실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요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어요. 포도도 좋고 뭐 과일도 많고 굉장히 풍요로운 적과꿀이 흐르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장악한 사람은 누구냐? 아낙 사람들. 그 아낙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오고 그 용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홍해바다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홍해바다에서 죽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 죽어서는 안 돼요. 홍해바다도 광야도
가는 과정이에요. 요단강도 가는 과정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 가나안 땅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다 열린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절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야. 인격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 그만도 아니야. 그런데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다 믿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세계 만민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도 광야도 요단강도 축복의 발판이라.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전도를 살리고 결국은 저 유대인을 살려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이라.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시련도 핍박도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아니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인데 무슨 노마이스트인가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두 번째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요,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힌 적도 없잖아요. 그래 천부장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질서를 어긴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 죽인 것도 없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잡아 죽여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요,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생명 걸었다고 말해요. 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야. 40명이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전도자를 대적하는 데 생명을 걸게 돼 있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데리고 갈 거거든요. 왜? 지금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을 호송하러 가는 중에 중간에 매복했다가 이 40명이 달라들어서 뭐 군인 몇 사람 데리고 가겠죠. 그 군인들을 덮치고 바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울의 생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어요. 바울의 생질이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이 조용히 천부장을 만나가지고 또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자 70명, 또 창을 든 사람 200명, 470명을 저 무기가 없는 일반 사람들 40명의 10배나 넘는 그런 군대 조직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울이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죽을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에베소에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도 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도요, 한 번도 그들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다니까요. 왜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도자는 육신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전도자예요. 아주 소중한 전도자. 제가 좀 누구 이름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정지순 권사님, 이 복음 들은 날부터 말씀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할 것도 새벽 훈련, 물론 출타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그래서 참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문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6.25 사상에 철저한 건데 아주 그걸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알고 있는 그 어른들 그 밑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하고 됐는데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운동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확신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그러고 아버님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 또 손지들 이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 딸 사위는 뭐 나이가 들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린 손지들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중심 갖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들이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안 열려.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요. 아이들이 참 그쪽으로 따라가. 매일 가서 방과 후에 애들들 도와주고 또 복음으로 심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교회를 겨우 나오고 어떤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내가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부모들은 전혀 그걸 갖다 마땅치 않게 해요. 애들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해요. 막 게임이나 뭐 이런 데 빠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요. 지난 주간에 포럼 하는데 3학년짜리 성찬이가 한 번은 할머니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되지 영적 싸움 싸워야지 그러대요. 근데 메시지를 틀어놨는데 그 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왜?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를 좀 이렇게 싸우고 때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되고 영적 싸움 싸워야지 하면서 그걸 참았대요. 몇 달 전에 이 아이가 자기 친구를 때려가지고 그 학부모님이 막 찾아오고 막 굉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찬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적 싸움 싸워야지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되지 그들. 그러면서 그걸 참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스태프를 주면서 갖고 놀아라 그랬더니요 안 한다고. 전에는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줘도 안 한다고 하다가 근데 지난 주간에는 자기 친구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 해서 이 삼직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잘 듣고요.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다. 확인시켜줘. 네가 하나님 자녀면 네 속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 메시지까지. 근데 그 친구의 할머니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냐. 그 할머니가 감동을 하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머니를 다 털어보니까 돈 7,000원 있어요. 내가 1,000,000원 있어도 너를 주겠다. 돈 있는 대로 다 주고 싶다. 근데 돈 7,000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걸 줘가지고 너 써라 그랬더니요. 절대 안 받는다. 나가도 빨리 받을 건데. 그 아이가 절대 그걸 안 받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전도운동하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사람. 육신 싸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적 싸움 싸우면 하나님은 전군 전사를 통해서요 반드시 대적자를 꺾으시고 오급운동 치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그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운동 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운동을 하는 절대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중함을 발견했어요. 복음이 없는 생명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핍박하고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복음 없는 자기의 생명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단의 종로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보니까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복음 이외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이 어떠함을 사실로 깨닫고요 그 복음을 진실로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운동에 생명 걸 때의 전도 현장이 보였어요. 불신자 현장이요 유대인이 핍박이 심하여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운동 하다가 유대인들의 돌멩이 맞아 죽었다니까요. 스데반처럼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 성으로 갔어요. 병원에 안 가고 쉬지도 않고요. 왜? 루스드라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핍박이 있고 불신 현장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는 그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보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요. 디모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보였다고 말이에요. 저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발견했어요. 저 고린도에서는 프리스길라 부부를 발견했어요.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발견했어요. 참 세상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제자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의 참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보가 우리의 현장에 다 있어요. 바울은 생명 걸고 전도운동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로마가 다 보인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곳에 아니야 모슬렘 특별히
유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저 유대인을 놓고 날마다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그 유대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유대인 거기 가서 복음운동 할 수도 없어요. 언어도 문화도 경제도 아직 못하는, 그러나 내 마음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유대인이 복음화된 그 응답을 그 시간에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민족을 살릴 중대한 계획을 시간표가 되면 이루실 터인데요, 그 응답을 미리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절대 계획을 이룰 때까지 사단이 전도자의 생명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차라리 저 구수를 애굽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 희생물로 삼고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오후에 두 지교회를 세웁니다. 전에 지교회 세웠다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 청년들이 먼저 지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교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고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확인해요. 내 생명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주에서부터 저 유대인에게까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언약 속에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중의 생명건 절대 제자,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남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현장을 찾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하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응답 주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반드시 전주 땅에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그 현장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생명건 절대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